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비유라고도 하고 열처녀 비유라고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사람이 누군지,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분별하여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슬기로운 자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도록 만드는 본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인데, 마태복음 25장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직설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고 비유를 들어야 우리가 상상력을 풍성히 가지고 그 나라에 대해서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동적인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이것을 비유로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인잔치만큼 기쁘고 행복한 잔치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표현하면서 마지막 13절이 결론인데, 13절에 가보니까 그런즉,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뭐하고 있어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깨어있어라. 이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에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고, 그죠? 은혜에 깨어있고,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슬기로운 자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것이 오늘의 결론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믿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신랑이 오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꼭 오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깨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1절이 시작하죠. 이제 오시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유는 뭘까요? 신랑이 출발을 했기 때문이에요. 신랑이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장을 향해서 신랑이 오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출발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오시고 있는 중이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반드시 온다, 분명히 온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꼭 오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창조와 종말이라는 중요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 인류의 종말이 딱 되어지는 건데, 이 종말에 대한 말을 할 때마다 막 불심판이 이루어지고 막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심판으로 종말을 이해하는데, 오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혼인잔치의 날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가장 기쁜 날이에요. 우리 준비되어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는 이렇게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종말 신앙이 기독교 신앙을 늘 깨어있게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존 교회 교인들은 이 종말 신앙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 신앙이 약한 이유는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해를 구원의 방주로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기존 교회 우리 성도들은 안전하고 평안하다라는 신앙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종말 신앙이 약해요. 종말 신앙. 그래서 이 종말 신앙을 누가 가져갔냐? 이단들이 가져갔어. 그래서 이단들이 가져가 가지고 이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좀 무섭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자기 집단에 충성하도록 만드는 이런 정말 신앙이 악용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말 신앙이 없는 게 더 문제야. 그래서 우리들은 나태하고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생각을 접고 우리 예수님 곧 오신다 라는 성경적인 종말 신앙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종말 신앙이 없으면 깨어 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이 꼭 오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구나.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악한 세상이에요. 저는 인류 역사의 가장 어둡고 혼란한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이라 생각이 들어요. 각처에서 기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듣도 보도 못한 사건들도 일어나고, 그리고 인간의 심성이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제가 가끔 그것을 알고 싶다, 이제는 그것을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것을 알고 싶다 보면 무시무시한 살인사건이 저질러지고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얼마나 머리를 써가지고 뭐 사건을 은폐하고, 세상에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또 촉법소년, 그 어린애들이 왜 그렇게 심성이 악하고 못되게 되어졌는지. 요즘은요, 싸워도 보통 싸우는 게 아니야. 보통 싸우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결판을 내는 양극단의 극렬한 싸움의 이 시대가 오늘 이 시대다. 왜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인간성이 파괴되고 오늘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문화와 사상과 이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이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인류가 각성한 게 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전쟁을 방지하고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생긴 것이 유엔이라는 기구가 생기고, 여러 가지 민간단체 기관, 그래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단체 기관들이 2차 대전 이후에 우후죽순 막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가 많이 생겨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구축이 되면 저는 이 세상이 평화로울 줄 알았어.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세상에서도, 오늘 이 계명천지 이 세상 속에서도 더 발달된 살인 무기를 가지고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런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이비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 통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어떨 때는 야,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어떻게 저런 말을 듣고 통하나? 그리고 이상한 전염병이 막 돌고, 또 동성애라는 이런 논쟁이 한국 사회 속에 이렇게 뜨거운 논쟁으로 들어오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마약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세상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저는 이게 참 주님이 오셔야지 이 나라가 어디로 가나 걱정과, 그래서 어둠과 혼란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마저도 열심히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이렇게 식어져서 되는가? 이 성도들도요, 한번 편한 맛을 보면요 다시 고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방 안에서 TV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한국의 모든 교회가 지금 코로나 휴증에 시달리는데 기도하지 않지, 봉사하지 않지, 헌신하지 않지, 충성하지 않지. 그래서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될 교회가. 그래서 아무래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출발을 했으니 지금 이 시대는 도착할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아무래도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금방 도착한다, 곧 오신다, 이런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깨어 기도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슬기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과 기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 처녀가 나오는데 등을 가지고 나간 처녀는 미련한 처녀. 근데 그 등 속에 기름이 좀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전에는 그 기름이 타면서 등불 역할을 하면서 이 등을 가지고 나갔는데 오는 분이 신랑이 지연이 됐어. 뭐 교통이 막혔다든지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도착 시간 핸드폰으로 주고받아서 알람 딱 설정해 놓고 그냥 졸리면 자다가 알람 따랑 할 때 일어나서 하면 되지만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등만 가지고 나간 사람이 미련한 자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었죠. 5명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과 기름을 가지고 나간 자가 슬기로운 자인데, 우리들은 이 슬기로운 자처럼 등과 기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는 이제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법문을 묵상을 했어요. 주님, 등이 무엇입니까? 등이 무엇입니까? 등이 등이죠. 등. 등이 등 아닙니까? 그렇게 생긴 거, 겉으로 형태로 드러난. 그래서 등은 겉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기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등은. 그러면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속에 있는 내용물인데, 기름은 잘 보이지 않아요. 물론 유리병에 들어가 있으면 기름이 들었구나 알지만은 흔들어 보거나 들지 않으면 기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등이라는 것은 형식이고 겉모습이고, 그렇다면 기름은 속에 있는 것이고 속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내용물이 기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이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 그래서 기름을 통해서 등에 불을 딱 붙여야 등이 빛을 발하면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없어. 그러면 자동차가 달릴 수 있겠어요? 자동차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자동차 안에 기름을 꽉 집어넣어 가지고 자동차가 멋지게 달려야 자동차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등과 기름, 형식과 내용이 함께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해보면,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 형식이죠. 그렇죠? 등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가진 직분 형식이죠. 장로, 권사, 집사 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등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뭐죠? 내용물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도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기름이 가득 차 있어야, 이 가득 차 있는 기름이 등, 형식이라는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내 직분, 그 직분에 불을 확 붙여가지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등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등만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분 중에서 등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등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도의 기름이 채워져 있고, 말씀의 기름이 채워져 있고, 기쁨의 기름이 채워져 있고, 은혜의 기름이 채워져 있고, 그 가득 찬 기름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 등으로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등과 기름이 함께 갖춰진 사람이 되어야 슬기로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래된 찬양이 있죠.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이 세상 심판날 가까웠네, 계속 타게 기름 채워라. 그죠? 여러분 들어본 찬양이죠.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이 세상 심판날 가까웠네, 계속 타게 기름 채워라. 계속 타게 뭘 채워요? 기름을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등은 잘 안 변해요. 그래서 그 안에 기름을 계속해서 오늘도 채우고, 오늘도 채우고, 오늘도 기도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그래서 내 속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여야 이 기름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쓰임받는 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등을 함께 준비된 자가
슬기로운 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이런 말씀 있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여기서 나눠 달라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 내놔라 이런 표현이에요. 아니 기름 좀 주세요, 공손하게 얘기해야지. 내놔라가 뭡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놔라고 해도 내 기름은 줄 수가 없어. 내 속에 있는 기쁨, 내 속에 있는 감격,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줄 수가 없어. 내 은혜는 내가 받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나눠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이 기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은혜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새벽 청진군이 하나님 이번에 내가 기도로 은혜 받는 기회입니다, 내가 기름을 채우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이번 새벽 청진군에 내 속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등과 기름을 함께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될 때 지혜로운 자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마침내 좀 늦었지만은 신랑이 왔어요, 안 왔어요? 도착했어요. 우리 예수님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싹 들어가는데 이 혼인잔치가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 찬송가 175장에 보니까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등에 들고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이 기름이 가득 차 있으니까 등불이 밝고, 그래서 밝은 등불을 들고 나갔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쫙 들어갔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얼마나 기쁜지 혼인잔치의 비교를 쫙 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로 기쁜 날이 혼인날이었어. 그날은 내가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혼인잔치 시작되니까 문이 철커덕 닫혔다는 거예요. 세상에 문 좀 열어놓지. 그래서 뒤늦게 달려온 미련한 다섯 처녀가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했는데 더 충격적인 말이 들려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니 세상에 알지 못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다섯 처녀도 주여 주여 하면서 기다리던 자들인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가 되었을 때 알지 못하노라.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물론 때가 있으면 목욕탕 가봐야 되겠지만 그때가 아니라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충성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헌신하고, 있을 때 더 잘하고. 사람은요 때가 지나면 다 후회해. 아유 그때 내가 왜 몰랐을까? 왜 그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안 했을까?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기도할 때요, 지금이 충성할 때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요, 지금이 주님 앞에 엎드릴 때다, 이렇게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 딴 게 아니죠. 뭐 슬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등과 기름,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로서 기도의 기름, 말씀의 기름, 은혜의 기름을 딱 준비해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깨어 기도하며 준비한 자가 슬기로운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였죠.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옛날에는 교회에 오면 기도 소리가 들렸어. 예배 시간도 아닌데 누군가가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구석에서. 예배당 안에서 보면 누군가가 와서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산기도 많이 가고 기도원 많이 찾고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늘 깨어 기도하던 게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흐름이었어요. 심지어는 철야기도를 했었어요. 그 당시 철야기도 하게 되면 금요일 밤 10시에 모여서 찬송가 뜨겁게 막 하면서 기도를 막 해요.
찬송 1시간 부르고 나면 이제 말씀 전하고 나면 12시가 또 넘어요. 제일 힘들 때는 새벽 2시. 눈꺼풀이 막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졸리니까 저 뒤에 장의자에 숨어가지고 한번 누우면요, 저 장의자가 또 침대로는 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언제 끝나느냐, 새벽 5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리고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근을 해. 옛날엔 토요일 날 출근했잖아요. 밤을 꼴딱 새고, 그것도 그냥 샜습니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밤을 기도하고 새고 나니 토요일 날 출근해서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비몽사몽간에 왔다 갔다 하다가 토요일 날 퇴근한 후에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또 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 가서 또 봉사하고. 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열심이 어디서 나왔는지. 기도하지 않고 그런 열심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죠. 기도하고 있었을 때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 그 배고픈 시절, 그 가난한 시절,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으니까 어려운 걸 어려운 줄 모르고 힘든 걸 힘든 줄 모르고 뚫고 나왔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인데, 오늘날 기도가 죽어 있으니까 작은 시련에도 힘들어하고, 작은 시련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우울증 걸리고 작은 것을 이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순종하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좀 이게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깜짝 놀라기보다도 좀 이렇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슬기로운 자가 되고 싶은데 미련한 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미련한 자가 5명, 슬기로운 자가 5명. 저는 이 말씀이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주님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 그것도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끝부분에 주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부분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을 것 같아요. 얘들아, 이제 신랑이 다시 오시는데 슬기로운 자가 8명이다. 10명 중에. 그런데 미련한 자가 1명 내지 2명이 꼭 있을 것 같다. 너희들 중에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면 이 얘기가 부드러울 것 같은데, 미련한 자가 자그만치 5명, 50%를 차지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기 앉은 분 중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보세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둘 중에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분하고 나하고 누가 미련하고 누가 슬기로울까? 50%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 예수님이 봐줘서 50%라고 얘기한 거지, 예수님의 속마음은 얘들아, 인간의 심성으로 봤을 때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사실은 80%일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봐주고 봐줘서 5대5로 말씀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슬기로운 자인 줄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미련한 자일 가능성이 많구나. 주님, 저는 미련한 자였습니다. 주님, 저는 미련하게 주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슬기로운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다가왔음을 꽉 붙잡고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과 함께 그 기쁨과 감격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슬기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